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도리려 이스라엘 거룩하게 도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 간단히 요약하면 내게로 오라 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성경 마당만 밟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거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하자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언약도 맺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러세요. 네, 이런 말씀 들으면 또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은 혹은 뭐 그 이상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왜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 문제도 직접 다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또 하나님께 예배도 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안 구원하시나? 왜 그 민족을 안 구원하시나? 사실 적잖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좀 아쉬워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이사야 1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 59장에서 그 1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팔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나? 구원하지 않으시나? 우리에게 죄가 있어.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여. 죄인을 그대로 놔두고 구원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셔.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다. 이제 이런 문제에 지적을 하는데 이런 문제 지적하실 때에 이제 반응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이런 반응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59장 그 앞에 중간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해 패역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59장, 이사야 전체가
참 친밀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 장, 59장만 이렇게 봐도 앞에 하나님이 죄 문제 지적하시는 거, 중간에 우리의 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 이게 앞에 59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나. 이게 말씀대로 사는 혹은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냥 우리와 가만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59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영은 항상 상통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이 아주 불같이 역동적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하늘에 해가 멈춰요. 500명으로 5,000명이 먹어요. 이거는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믿는 재미가 생기죠. 이 믿음이 아주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좀 비겁해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앞에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동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확인하면 일어나라, 담대하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에 누가복음 그 8장에 예수님의 비유 봤는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둔대요. 이 전등을 이 천정에 두지 의자 밑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천정에 전등을 달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두듯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등경 위에 등불 비유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숨기실 때 엄밀한 중에 하나님 뭔가 숨기실 때는 뭔가가 있다. 뭐가 있노? 장차 나타내실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실 때 숨기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뭔가가 있다야. 숨기실 때는 뭔가 있다고 암시를 하죠. 그죠? 그게 예언에 있는 은유와 상징이에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 잘 몰라. 근데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숨긴 거는 드러내시려고 숨긴 거지. 우리로 하여금 영영 모르게 숨기시려고 숨긴 건 아니다.
하나님도 은밀한 중에 계신데 영원히 은밀한 중에 계신 게 아니고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숨기시더라도 언젠가 나타내신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꼭 받아들이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걸지 않고 말씀을 가벼이 듣고 말씀을 무시하며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경험하지 못해요. 죄사함의 은혜도 그렇고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도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다 경험하지 못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또 그 새벽에 그 말씀 본문 이제 하나의 본문으로 설교되어졌어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결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게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적게 받은 사람 것도 다 가져간다.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 그 적은 얼마 안 남은 믿음도 다 가져가신다 나와요. 이거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달란트 남긴 사람이 남기지 못한 사람 그거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등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자신이 결단하고 얼마나 애쓰느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좀 자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체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에 안 맞아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가 성경에 맞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아들인 만큼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다 사라져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 그 이상으로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안 둔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거, 하나님께 돈도 바치는 거, 또 성도들 섬기는 거,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언약의 행위예요. 무엇의 행위라고요? 언약의 행위. 믿음은 언약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로 그리고 크고 작은 재주 가지고 교회 일하는 걸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셈법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셈법은 철저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피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자꾸 딴 말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교회 연수가 얼마나 돼도 또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금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더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결론으로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의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을 들었죠? 들었죠? 그러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랍니다. 특히나 이 이사야서에서 이 눈이 여러분이 눈을 이제 검색하면 이 이사야서에는 눈이 특별합니다. 특별한 의미들을 가져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 왜 못 보느냐? 교만해서.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걸.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만 자꾸 보려고 하죠.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사건, 그 사건이 앞에 53장에 딱 정점으로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그 일을 보는 눈이 이제 믿음의 눈이고, 그 눈이 없으면 이제 믿음의 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눈은 그게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요. 근데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다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43장에서 사람들의 귀와 눈에 대해서 탄식을 해요.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밝히시려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거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렇게 보내심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여시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 잊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사방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 눈으로 사방을 보면 온 사방이 험악해요. 참 인생 고해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들, 우리를 공급해 주는 것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전체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 전체가 그래요. 4절을 보면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온대요. 나쁜 게 오는 게 아니고 뭐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떠났던 자녀들이 온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에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 부와 재물이 오면 내 것이 되면 좋죠, 그렇죠? 6절에서 허다 낙타들이 너 가운데로 가득하게 오고 서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다. 서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 가장 값진 보물들을 내게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낙타들이 짐을 싣는데 보물을 가지고 온다. 7절에서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시 순양이 공급되고 게달의 양무리 그 양떼들 그리고 순양이
그 순양들이 내게로 온다 이야기입니다. 좋죠, 그죠? 앞에 부가 내게로 오는 것과 같이. 그리고 느바뇨 이 또 게다 하면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들 양떼를 이방인으로 받아요. 느바뇨 혹은 게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온다.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의 종이 되는 거라. 혹은 이들이 와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오는 자들이 있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떠났던 모든 것들이 내게로 온다. 혹은 나의 것이 아닌데 멀리 있는 것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먼 곳에서 너희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싣고 온다. 먼 곳에서 그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자손들도 오고 은도 금도 오고 그렇게 오고 모이고 공급해서 어떻게 되느냐. 9절 끝을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영화롭게.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름답게 꾸며준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참 이런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인생의 간증이기도 해요. 비록 이 텍스트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는 하는데 저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래서 영화롭다.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걸 그냥 막연하게 막 눈으로 볼 수 없는 막 빛이 그런 빛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혹은 풍성하게 꾸며주신다. 혹은 번창하게 하신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파생되는 뜻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받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인생이 깜깜한 데 있다가 이제 빛 가운데 오고 빛이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계속 빛 가운데 살게 되면서 인생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된답니다.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생을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보면 4절에 우리의 아들들, 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 가장 참 아픈 일은 자녀가 떠나거나 자녀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돌아온다. 이 말씀 자주 나와요. 너의 자녀들이 멀리서 갔다가 돌아온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라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러면 내 자녀가 내게 돌아온다는 건 뭘로 의미해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평안하죠. 살아서 부자는 안 되어도 참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마음이 들죠. 특히나 이제 노년의 그 부모들은 이제 뭐 돈 벌고 집 사고 팔고 이거는 이제 지나간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천국 생각하죠. 그 부모들의 마음은 이제 자녀들이 잘 믿어가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다의 부, 나라의 재물이 돌아온다.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가 않은데요. 이런 거예요. 뭐 돈이 뭐가 필요 있노?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래요.
돈 없이 살기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돈에 매여 살면서 말은 상당히 고상하게 해요. 근데 고상하게 말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세요.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문제도 하나님은 이렇게 진솔해요. 너에게 필요한 부, 재물, 바다에서 불을, 나라들에서 불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왕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벌면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람 되셔서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나라들에서도 돈이 쌓이는 사람 되세요. 근데 부자 되려고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돈을 주세요. 이 돈입니다, 돈. 오늘 본문에 돈이 제일 많이 강조돼요. 6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유향을 가져오게 한대요. 금과 유향이 뭡니까? 보석이요, 보석. 유향도 보석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먹고 마시는 필요한 의식주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롭게 한다는 건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랄 때 그 방 하나에 5, 6, 7 식구가 살던 때가 있었죠. 그때 자랄 때는 꿈이 내 방 하나 있는 거예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방만 있으면 이제 좋아하던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방이 생겼어요. 내 방이 생기고 나니까 방에 책상도 있어야 되고 또 여자아이들 화장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걸어서 다니면 되지 차가 뭐 소용있노? 저 차를 가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개척하고 이제 차를 가졌거든요. 그것도 중고차. 그 전에 다 차 타고 다닐 때 우리는 뚜벅이로 애 업고 안고 다녔어요. 그럴 때 뭐 차가 뭐 필요했노 이런 말 안 했어요. 차가 필요한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차도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경차를 원합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좋은 차를 원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자신에게도 속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속이는지 속이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좋은 차 가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시기하지 말라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특히나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서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돈 문제에서 참 많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게달의 약물이 느바뇨세 순양 제물로 주신다는데 이 게달 느바뇨스는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 그러면 모압과 암몬도 포함하고 이스마엘 자손 아니라도 에돔도 포함되고 이거 확대하면 그래요. 이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들 사람을 얻게 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 다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 얻는 사람 되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괜찮지 않나요? 이거 글로만 읽지 마시고 인생에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을 하세요. 그런 마음이 더 있나요? 체험을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한다. 종교적인 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러면 당장에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을 궤변으로 자기를 변명해요. 그런 사람 많았고요.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8절, 9절에서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섬들이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자손과 은금을 싣고 온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이스라엘이 거룩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왔어요. 드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으시고 돈 모으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 보세요. 그렇게 은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이름에 드리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하나님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 듣기에 좋은 소리를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소용이 있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 소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는 돈 하나 가지고 몇 푼 가지고 계산하고 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그리고 교회를 꾸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월세 내고 교회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그거는 유치원 아이가 동화책 읽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나? 그 어떻게라는 내용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다. 이 영화롭게 하다는 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아름답게 꾸며준다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가 조금은 특이해요. 그 히브리어가 우리가 한 거라고 많이 달라요. 헬라어도 또 다른데요. 이런 거예요. 동사하면 동사 원형이 있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게 동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능동태 형태가 있어요. 그게 칼형이라고 있어요. 칼형. 칼 하면 돼. 칼형이. 근데 다 그거 능동태 내가 먹었다. 다 썰었다. 그거 다 썰었다. 그거 먹었다. 이 능동태가 그게 기본형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롭게 하다는 칼 형태가 성경에 없어요. 뒤에 있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강조, 수동태, 강조, 능동태 혹은 분사형 이 형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 단어는 그 동사 원형이 되는 거 없어요. 맞으면 능동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영어롭게 못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영어롭게 하다가 안 돼요. 영어롭게 하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어롭게 만들다 이 강조는 돼요. 사역 강조하는 단어는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영어롭게 못해요. 이 단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인생 아름답게 꾸미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시작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일어나야 해요.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말씀으로 살고자 해보세요. 겁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자 해보세요. 겁내지 말고 그리고 상황에 쫄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영화롭게 하다가 그
칼, 것, 동사, 원형 형태가 없다 그러죠. 이 말은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해도 잘하면 칭찬을 받죠.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이만큼 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이만큼 잘 됐어. 이런 것도.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이만큼 됐어.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있다 하니까 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배신하고 패배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59장 16절 이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는 나는 별로 빛날 거 없는데도 일어나면은 빛을 주시는 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몰려들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깨끗함 받게 하시고 주의 영을 받아